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며칠 전 말씀하신 메시지에서 강조하신 그 복음을 지키는 이 운동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제 복음을 지키는 그 질서의 운동에 정신세계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따라야 될 윤리도덕과도 같은 질서와 정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후 월요일 메시지인데요.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엄청 큰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아마 인류 역사상 아버지께서 이 근래에 주시는 은총은 과거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한 번도 상상조차 못 해봤던 은총을 매일같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실지, 또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뜻 안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지에서 기도드리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성령감림 대축일 후 월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 한순간은 너희의 영혼에 영향을 주라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기회다. 너희가 나의 뜻에 일치 있다면 너희는 매 순간 내린 너희의 건전한 선택으로 인해 천국에서 보다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데 너희 자유의지 선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선택들은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너희를 나에게서 멀리 데려가 버린다. 요즘 시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사악한 선택들이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을 넓혀 놓았다. 오늘날의 피해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이다. 온 인류에 대한 나의 통치권은 변하지 않았건만 나의 통치권은 받아마땅한 존중을 거부당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위해 그곳에 도달해야 하는 그들의 진짜 목표를 망각하게 되었다. 나는 영혼의 구원을 명령하지 않는다. 그저 권할 뿐이다. 자신이 내리는 선택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선택하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이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뚤어진 세대다. 죄의 수용은 아예 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수많은 악이 간과되거나 심지어는 현대 사회의 찬성까지도 얻고 있다. 참된 거룩한 사랑의 사도들은 흔히 나의 계명에 대한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영혼은 자신의 구원을 갈망해야만 한다. 나를 기쁘게 하고 구원을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분해서 올바르게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해야 될 그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아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제의 메시지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 자아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올바른 인식의 나라에서 개념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 그것과 대비시켜서 자유의지가 또한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하면 자아와 자유의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이상 악의 농간에 속지 않고 온전한 나, 본연의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제도 강의 중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자아라는 것은 스스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지는 것이 본능처럼 인간은 항상 솟아오르죠. 가슴속 깊은 내면에서부터. 그것이 마치 밥 먹으려면 숟가락을 드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숟가락 들어야지 생각 안 했지만 바로 들죠. 이것과 똑같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을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았던 나의 그 고질적 경향을 타고서 아예 내재화가 됐고 밥 먹으면 숟가락 드는 것과 똑같은 경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애심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사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내 기호라든가 내 정서라든가 혹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선이라든가 내 인간적 주장, 또 시기 질투, 욕심 혹은 사사로운 감정, 기타 등등의 모든 이것이 여러분이 내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져야지 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사사로운 감정이 딱 들면서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아라고 하는 발로에서 시작되는 영혼을 죽이는 원흉들입니다. 그러니까 곧 다시 이렇게 지금 제가 객관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렸으면 고로 자아는 뭐다? 악 자체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아는 항상 무엇을 하라고 꼬드기냐? 야, 남을 위해서 희생해. 이것은 자아가 충동질하지 않아요. 항상 내 자아가 충동질하는 근원의 원천은 뭐냐? 너가 좋아지는 걸 선택해.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반감이 없어요, 인간은. 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자애심과 이기심을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가르칩니다. 정서상, 기호상. 이렇게 하는 게 네가 더 좋아지는 거야 라는 것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정서와 기호 가운데 은연중에 환경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서 안에서 물들면서 배어들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벌써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 자아의 종으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40년 살았고 50년 살았고 60년 70년 살았으면 나는 6, 70년 50년 40년을 그 자아의 맹독성의 독성의 종으로만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 자아를 따르는 것이 단 한 번도 이상하거나 이건 심각한 악이구나, 내 영혼을 죽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에게 마치 자석처럼 끌려들여서 순간순간 선택하는 게 다 그렇게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건 땅굴을 10cm로 파면 그거 뭐 그렇게 홈 좀 파였다라고 해서 거기에 깊은 골을 받고서는 맹종하진 않겠지만 땅굴을 40년 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방향으로. 그럼 40년 동안 판 깊이의 그 굴곡만큼 아주 골 깊은 경향과 내 정서가 되겠죠. 바로 이게 자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평생 자아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높고 대단히 위대한 지식을 가진 성각자라 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아에서 벗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자아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분은 예수님과 성모님 뿐이세요. 자, 이렇게 인간은 악 자체인 자아를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이 악 자체라고 하는 근원적인 것을 분석할 줄을 몰라서 일평생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귀가 순간마다 계속 유혹해서 그 종으로 살았던 존재의 근원이 뭐냐? 그게 바로 자아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아는 악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자유의지는 뭐냐? 자유의지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해서 자유의지가 악이야 이렇게 말한 건 틀린 겁니다. 자유의지는 악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나의 자유의지가 일평생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을 계속 그것만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쓴다. 그럼 일평생 악의 도구로서만 쓰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나의 자유의지가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그리고 본연의 영혼인 내가 생각해봐도 만족해, 흡족해.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선택하는데 내 자유의지를 쓴다. 이러면 자유의지를 아주 잘 쓰는 겁니다. 고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아는 그것 자체가 악입니다. 일평생 나를 위한 모든 것만을 선택했지, 물론 간헐적인 희생이 있었겠죠. 그것도 특히 간헐적 희생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관계성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희생. 이것이 가장 그나마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을 닮은 조금 희생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그 기타 외부에서의 관계성에서의 모든 나의 선택은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늘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인간이 자아에게 속고 사는, 본연의 자신이 아닌 자아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아는 악 자체고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자아의 발로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나 자유의지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의지가 하느님과 하나 됨으로써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곧 내 기쁨이야.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내가 행복하지 해서 늘 그것만을 위해서 그 가치 기준이 거기에 있어서 그 질서와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영혼이라면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아주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아에게 속아서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항상 지성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성을 따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질서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배우는 다양한 질서들, 규칙들, 경계값들. 이건 아버지께서 다 설정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살으라고. 그럼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지성을 따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경에 나오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진리에 근거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아. 왜?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고 본연의 영혼인 내가 봐도 만족스러워 해서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은, 그런 지성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아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습니다. 즉 지식을 올바른 지식,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올바른 지식, 즉 성경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갈망해서 지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지성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아의 늪에서 나오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어떤 프로세스만 있으면 내면에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옳지? 이것이 선택하는 것이 나도 만족스럽고 아버지도 만족하실 일이야 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지성을 가동시켜서 자유의지가 그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노력 가운데 자꾸 머물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수십 년을 자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버겁거리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성주의를 따르려고 하는 노력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아의 종에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와서 지성을 따르는, 즉 진리를 따르는, 신적 질서를 따르고 계명을 따르는 곳에 자유의지를 씀으로써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영혼의 주체요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뭐냐? 요즘 시대는 이렇게 지성을 가동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인류가 이렇게 서서히 망해가는 이유는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성주의자들이 아니라 감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TV 광고나 유튜브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오는 광고를 보면 다 감성에 호소하죠, 여러분. 엄청 불쌍한 척, 착한 척, 모든 사람의 그 감성을 건드려서 눈물을 짜면서 그래서 가련하게 여겨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옳은 것이 이거니까 우리는 불구하고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임팩트 있고 강렬한 정신에서 나오는 광고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다 눈물 질질 짜고 온갖 불쌍한 코스프레 착한 척 다 하는, 그래서 남 속여서 그 남으로부터 주머니에서 지갑을 털게끔 하는 이런 감성주의자들의 호소하는 광고가 거의 다임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 시대적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 정도로 패망한 시대고 이 정도로 올바른 지성은 힘을 못 쓰는 시대구나.
얼마나 전 인류의 감성주의자가 많고 거의 다면 그렇게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그렇게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가 점점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의 문화적 병든 문화의 흐름이 사람의 병든 감성을 자극하면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동조하는, 그것을 동조하고 하나 되길 원하는, 이런 쉽게 자기들에게 넘어오는 것이 다 감성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들이 이런 감성주의적 광고를 통해 인간의 병든 기호와 감성으로서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류의 문화적 흐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유의지는 지성의 근거에서 무엇을 결정해서 함으로써 불구하고를 자꾸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불구하고 난 이걸 하겠어. 이게 옳으니까. 이게 지성주의자가 올바른 자유주의를 씀으로써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아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그 자아 자체가 원래 마귀인데다가 모든 감성주의자들이 다 자아를 따라요. 즉 감성은 곧 자아이고 자아는 이꼬로 마귀입니다. 자, 모든 감성주의자들이 자아를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년, 60년을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틀렸다라고 자꾸 이런 어떤 진실에 근거한 논리를 들어요. 그러면 지성주의자라면 올바른 자유의지로 맺고 끊는 것이 딱딱딱딱 분명한 사람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를 먼저 분석해 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제 뜻, 제 의지인지 아니면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진실과 팩트와 사실을 전하는 것인지를 먼저 분석해 보겠죠. 이게 지성주의자가 갖는 태도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진짜 성경의 근거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면 아, 저 말이 맞구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액션을 취할까? 그럼 저 사람이 성경의 근거에서 한 저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금 현재 있는 로마 가톨릭의 현 실정을 이렇게 펼쳐서 객관화를 시키면서 보겠죠. 그럼 아, 진짜 저 말이 맞구나. 성경에는 이런 모범밖에 없었는데 이런 모범이 아예 사라졌구나. 저 말이 진짜 진실이고 팩트네. 그런데 내가 그런 마귀와 하나 되면 결국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니까 아, 이건 옳지 않은 거야. 과감히 끊어야 되겠다 해서 도끼로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자유의지가 올바른 것을 근거해서 지성주의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희망이 있어요. 하느님은 이런 영혼들에게 희망을 두십니다. 자, 이런 영혼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 바오로 사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쉬울 거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죠. 그 시대에. 자기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가말리엘 가문에서 수학한 엄청 대단한 집안이었고 바리사 율법학자들하고 어깨를 동무둥이 할 만큼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고 주도적인 세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의 크나큰 은총이 그를 깨우시니까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완전히 거기에서 연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스타트를 하죠. 예를 들어 감성주의자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줘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가서 식구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뇌까리는 것을 하는 게 뭐냐? 이게 감성주의자의 한계입니다. 이게 바로 자아에 지배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오로 사도를 아버지께서 왜 쓰셨을까?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남보다 엄청 머리가 좋고 뛰어나서냐? 뛰어난 걸로 따지면 그보다 더 석학 위대한 사람 많았겠죠. 그러나 왜 굳이 그 바리사 율법학자들과 무리에 섞여서 살았던 바오로 사도를 왜 굳이 선택해서 쓰셨을까? 순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쓰신 거예요. 이렇게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고 너무나도 칼날같이 예리하게 정확하게 딱딱딱딱 예와 아니오가 되는
이런 속성, 이런 강한 속성, 이런 어떤 지성의 근거에서 입각해서 옳은 것을 불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올바른 자유의지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한번 딱 만나주시니까 바로 터닝을 하죠. 그렇죠? 바로 가던 길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교회에 하나 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꼿꼿하고 주도적으로 일평생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행하죠. 이게 훌륭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정신인 거죠. 바로 이게 올바른 자유의지 그리고 지성의 근거에서 성경에 나오는 진실과 지성의 근거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면 그때 바로 딱딱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올바른 자유의지와 지성주의에 입각해서 결정하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감성주의자는 다 자아에 맹종하는 사람들이고 감성주의자는 100년을 기적을 펼쳐 보여줘도 결단 내리지 못합니다. 뭐에 빠져서 그럴까요? 그래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이런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이런 감성이 내 발목을 항상 잡아요. 이런 우유부단한. 그리고 마치 착한 것 같이 착각하게끔 만드는 이런 감성의 골에 깊이 빠져 살다 보니 무엇을 딱딱딱딱 맺고 끊는 옳고 그름의 이런 정신이 거기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성은 이꼬르 곧 자아고 그 자아는 이꼬르 마귀다. 그래서 자아에서 무엇을 근거해서 행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왜? 악 자체인데 그 악 자체의 근거에서 휘둘려서 일평생 무엇을 선택하는데 거기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내 자아를 원수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아를 마귀로 여길 줄 알아서 이거하고 끊어지는 것에 온갖 노력과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 하나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나에게도 바오로 사도와 같은 엄청난 기적이 있으면 나도 당장 그렇게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헌신하지. 이게 누구나 다 되는 일이라고요? 누구나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근성에 따라 반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속성에 따라서 반향이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적이 한 번만 있었나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 가셔서 펼치셨던 기적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5번 이렇게 하셨나요? 결단코 그런 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죠. 5,000명 먹이시죠. 말씀 전하 그때마다 뭐 중풍병자, 눈먼 사람, 소경, 절름발이 이런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냐? 결단코 안 믿었죠. 그렇죠? 그럼 기적이 적어서 그들이 결단을 못 내린 건가요?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바오로 사도에겐 딱 한 번의 기적이 있었는데 딱 끊어버리고 바로 돌아서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탠스를 바꿨냐? 자신의 어떤 가야 할 길에서의 행로를 서로 가던 사람이 동으로 완전히 터닝했냐?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떤 걸 주장하고 내세우죠? 아니,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오. 이걸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뭐냐? 그들이 감성주의자라서 그래요. 자아에게 완전히 종속된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기적이 적어서 예수님을 못 믿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병든 기호와 감성이 수억만 번 기적을 보여줘도 거기는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이래서 자아의 종으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력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훌륭한 일꾼들을 보세요. 거기 우유부단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저기 가서 저러고 모레는 또 여기 오고 이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요? 엘리사를 보십시오. 스승님의 영검에 2배를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짜릿짜릿하게 요구하는 게 강력하게 있고 저 부모님께 인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던 쟁기를 다 부러뜨려 버리죠. 이런 어떤 딱딱딱딱 부러지는 속성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에게서는.
이게 뭘까요? 이게 감성주의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들은 어떤 따라야 될 절대 값이 있어요. 사고체계 안에. 질서가 있고 그게 바로 지성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어떤 질서와 지성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변 상황이 열악해도 불구하고 이걸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밀고 나가는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 이래서 바오로 사도는 가던 길에서 바로 회개해서 돌아서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의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진짜 하느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봐라, 이적을 보여봐라, 표징을 달라 이런 걸 감히 요구하죠.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럼 우린 거기서를 통해서도 뭘 발견할 수 있죠? 아, 감성주의자에게는 패망뿐이구나. 감성주의자는 수많은 다양한 이유를 대요. 이렇게 A가 오르면 A를 진취적으로 확 밀고 나가는 이런 게 없어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스타일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교도의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거기 나가면은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가니까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을 딱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뭐 그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또 싹 피해가는 이유를 댑니다. 이런 게 다 무슨 특징이냐? 이게 감성주의자들의 특징이고 이들은 곧 자아라고 하는 것에 종속된 종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반증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인색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미 마귀와 하나 된 상태거든요. 그럼 그렇게 마귀와 하나 된 상태에서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하느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랑 하나 돼서 살아감으로써 전 은총 안 받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은총은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당히 불구하고 어떤 고통과 희생이 밀려와도 아닌 건 아니야 하는 이런 올바른 늘 지성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내 자유의지마저도 그런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쓰는 아무리 희생과 고통이다가도 그런 것을 위해서 쓰는 이런 올바른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다. 그런 영혼들에게만 은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도대체 자아와 자유의지의 차이가 뭔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왜 자아에서 나오기 어렵냐? 그 한평생 속고 살았던 그 야리꾸리한 수많은 감정으로서 무엇을 결정하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친밀감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고 일평생 그것의 종으로 살다 보니 그게 곧 나인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자아라고 하는 맹독성의 그 프레임에서 못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객관화를 잘 시켜서 무엇이 진짜고 어떤 게 가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고 있으며 속지 않고 원래 나를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딱딱딱딱 프로세스화 쫙 됐을 때 이때서야만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만 그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은 온전한 자유인으로서의 나, 그 본연의 영혼의 나로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매 현순간은 너희의 영혼에 영향을 주라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기회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도 떼깍떼깍 초가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모든 현 순간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왜 허락하셨는가? 영원, 너의 영원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잘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주시는 기회라는 건 너가 본연의 자신을 찾고 너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씀으로써 늘 선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선이 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게끔 하는 이런 긍정적인 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위해서 너의 자유의지를 쓰는 이런 곳에다가 너 자유의지를 할애하라고 내가 지금 계속 너에게 순간순간의 시간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면 영원성의 나라에 난 갈 수 있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뜻에 일치해 있다면 너희는 매 순간 내린 너희의 건전한 선택으로 인해 천국에서 보다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일치해 있다면, 나의 뜻에 일치해 있다면, 이건 뭐죠? 영혼의 주인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쵸? 네가 자아의 종이 아니라 너의 본연의 그 영혼의 주인으로서 내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매 순간 뭘 하든다고 여기 말씀하셨죠? 건전한 선택을 할 거래요.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를 옳은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에 쓴다는 거죠. 즉 지성을 따르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건전한 선택이라는 건. 그렇게 함으로써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옳으니까 이걸 하는 게 맞아 해서 이런 선택들을 계속하는 게 이게 지성주의자들의 선택이고 이게 자유주의를 똑바로 쓰는 사람이 선택이고 이게 본연의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런 선택을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써 천국에서 점점 높은 자리를 얻게 될 수밖에 없죠.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그러나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데 너희 자유의지를 선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희 선택들은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너희를 나에게서 멀리 데려가 버린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유의지를 쓰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데 쓰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디다가 쓴다는 거죠?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익숙한 내 정서나 기호나 내 감성이 끌리는 대로 가는데 쓰는 거기다가 자유의지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자유의지를 계속 내 자아의 종으로서의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하고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은 점점 연옥이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시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사악한 선택들이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을 넓혀 놓았다. 자, 사악한 선택들. 즉 어떤 선택들이죠? 인권 존중해야 돼. 인간 중심이야. 너 인권만 중요해? 내 인권도 중요하지. 사회 풍조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아에게 맹신하는 선택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너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지 내 인권도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선택들을 이 세상에 특히 종교 지도자가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먼저 주장을 하고 그걸 법제화시키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정치인들도 다 그 시류에 함께 부안해동해서 그 전체주의적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도 그런 이상한 다양한 자기의 자아를 존중하라고 하는 인간들의 이런 무질서한 것을 법제화시킴으로써 이제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옳은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필요 없는 세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악한 선택들이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을 넓혀 놓았대요. 이렇게 예를 들면 낙태법 통과, 뭐 동성애 그들도 당연히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들도 존중해야 돼. 동성애 지지하는. 또 뭐 간통죄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문란한 자기의 자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선택들이 법제화가 되면 심연이 점점 넓혀진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과 우리는 간격이 점점 넓혀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그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라고 더 이렇게 사악한 법들을 법제화시키는 거죠. 오늘날의 피해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질서한 것을 이 종교 지도자를 필두로 한 하나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된 다양한 세력들이 이런 사악한 선택을 법제화시키게 되면은 그건 단순히 그냥 사람의 목숨에 생명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파멸,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법을 따르면 지옥 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간통죄 폐지. 그러면 그 간통죄 폐지니까 문란하게 막 살면 경계 안 지키고 그럼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지옥 가는 세상이 요즘 시대는 법을 지키면 지옥 가는 세상이 됐다고요.
이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영혼이 파멸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지옥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인류에 대한 나의 통치권은 변하지 않았건만 나의 통치권은 받아마땅한 존중을 거부당하고 있다. 여러분,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죠.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존중받으셔야 될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될 권리를 누가 그럼 대표로 나서서 모범적으로 해드려야 될까요? 그 교회의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는 거고 아버지를 섬기는 게 어떤 거고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게 뭐며 그런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게 뭔지 이거를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그거를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 자리 꿰차고 앉아서 자기가 왕처럼 신처럼 사나요? 그렇죠. 자기가 왕처럼 신처럼 아버지의 자유를 빼앗은 도둑과 강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것이 옳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될 세력까지도 무너짐으로써 이제 아무도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 뭐 하느님 모르는 세상 사람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통치권이 올바르게 아버지께서 존중받아 보신 적이 없는, 다 거부당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 아버지만이 행사하셔야 될 권리가 있으신데 그걸 마치 자기가 하느님이라도 되는 양 행사하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인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위해 그곳에 도달해야 하는 그들의 진짜 목표를 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리고 마귀의 법이 진짜 좋은 것인 양 법제화를 시키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예 천상에 가는 건 아예 망각했어요.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있다라고 인정도 안 하고 심지어 이것을 망각하게끔 누가 조장하죠? 영혼은 소멸을 되는 거야. 죽고 나면. 지옥이 어디서 소멸되는 거지. 이걸 누가 조장하나요? 이게 교황권이 조장을 하죠. 그러니까 점점 천국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 때문에라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아버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떤 이런 따라야 될 경계값의 질서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더 상실하게 하죠. 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런 건 없는 거야. 막 살아도 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목표를 상실하고 망각한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런 인류가 된 거죠. 나는 영혼의 구원을 명령하지 않는다. 그저 권할 뿐이다. 무서운 말씀이 지금 나왔습니다. 강요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냥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나는 강요는 안 한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네가 순종하는 것만큼 네가 복을 가져가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너에게 너 이거 해서 그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은 절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랑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사랑받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가져다 놔가지고 인형 안에다가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인형을 태엽을 감아가지고 주인님 사랑합니다를 100번 외치는 인형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 인형에게서 100번 사랑한다라고 말을 듣는다고 한들 기쁠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신가요? 그 참 안 듣는 일만 못하겠죠. 씁쓸하고.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는 걸 보면 거기 감동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그럼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똑같이 사랑인데. 하나는 자유의지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주는 거고 하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돼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차이잖아요. 자유의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천상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안 주시고 마치 그 로봇처럼 다 천상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나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강요에 의한 거고 그건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선 어떤 기쁨이나 희망이나 그걸 받아서 행복하다라고 할 사람이 없듯이 똑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강요 절대 안 한다. 다 네가 선택해서 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내리는 선택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선택하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렇죠? 네가 구원을 받아서 천상에 가건
아니면 네가 굳이 너의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서 계속 지옥으로 달려가건 그건 너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그러나 나는 다 알려줬다. 이 말씀이세요.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그쵸? 또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죠. 그럼 다 알려줬다. 나는 다 알려줬어. 선택은 네가 하는 거고 그 다음 책임도 네가 지는 거다. 그 선택에 따른 이 말씀이시죠. 이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뚤어진 세대다. 죄의 수용은 아예 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수많은 악이 간과되거나 심지어는 현대사회의 찬성까지도 얻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예 법제화를 시킨다고. 요즘 세상은. 악법을 법제화를 시킨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다 흐트러 버리는 것을 법제화를 시킵니다. 이 교황권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땅히 따라야 될 것처럼 여기게끔. 예를 들어 지금 사제 영과 함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자, 그런데 지금 태어났어요. 어떤 아기가. 지금 태어나서 사제 영과 함께를 본 아기는 그 아이는 30년 지난 후에 사제 영과 함께라고 하는 거를 그걸 이상하게 여길까요?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죠. 오히려 그 이전에 성령님과 함께 하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건 뭐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세뇌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금 이렇게 병든 완전히 마귀로 장악된 이 교회가 옳다라고 지금 태어나서 지금부터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영혼에게 교묘하게 정서와 기호 가운데에서 스며드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람의 정서와 기호가 되게끔 법제화를 교묘히 시켜요. 조금씩. 한 번에 푹 하지도 않아요. 그럼 다 반감 가질 테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바꿀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나 그쵸? 그것을 조금씩 변경을 시켜요. 그리고서 지금은 사제의 영과 함께까지 온 거예요. 그럼 조금씩 변경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크게 잘못됐다라고 못 느낍니다. 게다가 지금 태어난 영혼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로 과거로 돌아가면 그거 이상하다라고 오히려 말할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쇠뇌고 이 쇠뇌를 통해서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거고 이 악의 프레임이 악이 쓰는 보통의 방법이 그런 거고 그리고 그걸 조금씩 침범시켜서 법제화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게 조금씩 변경됐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못 느끼고 그것에 젖어들면서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길이 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전체주의로 가는 게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방법들 가운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법으로 만든다는 거는 조금씩 침투해서 법제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러면 사람이 전혀 이상하게 못 느낄 테니까. 그리고 악이 간과되고 찬성까지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낙태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아주 쉬워요. 사람이 중심이야. 사람이 먼저지. 인권 중심. 그럼 어떤 여성이 원치 않았는데 그런 임신을 했어. 그리고 혹은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에 원치 않는 것으로 인해서 임신이 됐어. 혹은 그 아이가 건강치 않은 아이야. 그러면 그것을 낳는 건 부모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한 거니까 그건 그냥 뱃속에 있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러면 그거 다 그래 맞는 말이네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서 이런 논제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래 둘 다 태어나면 둘 다 고생이지.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감성주의자라 그래요. 이게 자아의 완전히 맹독성으로 빠져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지성주의자는 어떻게 말하냐?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신데 내가 뭔데 내 멋대로 죽이고 살리고를 하지? 그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올바른 관점과 논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시대는 무엇을 분별하는 게 지뢰밭이에요. 절대 성경 모르면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교묘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악이 간과되는 거고요.
심지어 찬성.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다 찬성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엄마도 고생이고 애도 그렇게 장애인이면은 태어나면 고생이잖아. 애나 엄마. 그래 차라리 그냥 뱃속에 있을 때 죽는 게 낫겠네. 이렇게 할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거 악법을 법으로 만드는 거고 찬성까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세상이. 그럼 이건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알아야만 반박을 할 수 있죠. 뭐가 진실이고 진리인지를 알아야. 근데 성경을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냐에 틀렸다고, 그쵸? 참된 거룩한 사랑의 사도들은 흔히 나의 계명에 대한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계명을 따르는 사람을 오히려 박해를 하고 참 유난 떤다. 왜 이렇게 나대? 이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아니 뭐 자기만 신앙생활하나? 왜 이렇게 난리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끔 누가 조장하냐? 이교도의 교회가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조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소수의 자녀들이 핍박받고 압박받는 이런 시대가 이제 사실적으로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영혼은 자신의 구원을 갈망해야만 한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뭘까요? 그게 이렇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다양한 제도와 전통이 있죠. 제도와 전통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조금씩 야곱야곱 파먹어 와가지고 법제화시키고 또 법제화시키고 이념화시키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인간이 사람을 속이는 함정들이에요. 그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이런 걸 피하려면 너희는 너희들의 구원을 열렬히 갈망해야 된다. 너희가 이런 마귀에게 절대 속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천상의 영원성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걸 갈망할 때만 이 지상에서 이렇게 사악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고 구원을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바로 계명 지키는 것. 계명에 순종한다는 건 이런 관점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쵸? 1계명이 바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런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것, 그게 곧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의 자유의지가 그런 올바른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갈망할 때만이 이렇게 지금 수많은 덫이 놓여져 있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내가 보호될 수 있고 내가 마침내 구원되어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아와 그리고 자유의지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아와 자유의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앞에서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되새기시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고 어떤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무슨 부작용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상시에 기도를 하실 때마다 이걸 객관화시키고 또 적용하고 객관화시키고 적용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당당한 자유의지의 지성주의자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4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